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8월이 지난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이 되었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서늘한 낮기온은 아니지만 조만간 낮기온도 서늘한 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설교로 성경 66권 각 권을 살피고 있습니다. 개론적인 내용이죠. 개론이란 것은 간추린 요약한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며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극히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지나면서 내용 중심적으로 에스라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앞에 부분과 느헤미야의 그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중심으로 뒷부분이 나누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율법 준수라는 제사장이며 율법사인 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관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한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영예배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성의 그 성벽은 대부분 외적을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도시를, 요충지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것이 성의 성벽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도성과 그 외부를 구분짓는 경계로서 예루살렘 성벽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과 그렇지 않은 세상과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구역의 경계만이 아닙니다. 그 성벽 안은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외부는 어떤 곳입니까? 성벽 밖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 현실 속에서 갖추어야 될 그 지도자의 덕목, 성도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신 일에 충직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포로 중에 지도자 무리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이 중동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그 나라 바사왕의 한 관료로 선택이 됩니다. 그 관직은 다름 아니라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관원장입니다. 근데 그 술관장하는 그 관료로 임명된 것은 포로로 끌려간 후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 기도하는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술관원이라고 하여서 왕의 술시중을 두는 그런 시종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술관원이란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왕의 신뢰를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긴장된 그런 배경이 아니라 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리고 왕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왕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그 왕의 모든 기쁨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그런 자리에 바사 제국의 전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킨 포로 중 하나인 유대인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만큼 극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어떤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느헤미야의 간구가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능력 있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지도자라면 어떤 역동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기도보다도 몸소 뛰어들고 힘을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대부분 역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지도자 중에 미신적인 주술적인 힘까지도 사용했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민족의 한 지도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 관료들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신이나 우상이나 그런 아무런 능력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러한 지도자도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는 성도라면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이 당연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 울며 금식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정성 어린 기도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느헤미야는 근심한 얼굴빛을 띄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 왕은 그것을 살피고 무슨 일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묻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자신의 일로 왕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불충 중에 불충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날아갈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란 얘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했습니다. 왕에게 무엇 때문인지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왕의 은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질문 속에 느헤미야는 숨김없이 사실을 구합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왕의 대답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는 얘기죠. 자, 그때라면 성도님들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제가 더 높은 총리 같은 더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재물, 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순간순간 결정하는 상황, 또 위급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 대부분 없습니다. 성급히 생각하고 또 최우선적으로 나에게 가장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칠 그 금식 기도를 하였던 이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하여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뛰어난 율법학자를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집에 가는 길에 요 교회 아파트 사이에 사거리가 있죠. 거기서 열심히 포교하는 이단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니 미숫가루를 타서 주고 말을 걸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건 못 마시겠고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물티슈를 주더군요. 물티슈를 딱 보니까 물티슈에 말씀 광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에 말씀 광장을 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가장 허술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으로 가장 허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단도
말씀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쓰고 있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라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그 말씀을 바탕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성도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였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성도라면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속에서 실질적인 부딪히는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룰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그 경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변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일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사라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들이 또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의 위용을 갖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민족들에게 얼마나 그 일이 눈의 가시와도 같이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동원해서 갖은 방법으로 이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민족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비웃으며 이스라엘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사왕에게 거짓된 보고서,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성벽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은 급기야 무력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밤에 테러를 가하여 너희들은 이 성벽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로 이스라엘은 낙담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킬 또 다른 그런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시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경비병을 준비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의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의 이런 준비성, 군사적 방비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와 부를 이용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동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연약한 자들 것을 빼앗고 돈으로 없는 자들의 그 이윤도 가로채는 사람들,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은 삶이 더욱 공공에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들을 찾아내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가 참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라는 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의로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러한 공공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의로운 판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동포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권세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탐욕의 법으로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뽑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만드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았으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바로잡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 9장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왜 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과거를 잘 깨닫고 있는, 자신을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키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동포들, 연약한 자들, 그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어서 그러한 죄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살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6장의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공궁에 빠지도록 위협하여 거짓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 숨도록 합니다. 레위인이 아닌 그런 일반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큰 흠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계략을 잘 분쇄하고 깨달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살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돌아보아 연약한 존재가 있는지 매일매일 죄를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고요?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함이 있는지 내 삶을 살핀 후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그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아 정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성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쉽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통하여 성벽 재건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했듯이 술관원장이 되었다고 하였죠. 왕이 물었을 때 누군가를 지명하여 그 사람이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리가 느헤미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 2장 5절 읽어봅시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책상에서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몸소 부딪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궁을 떠나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험이 도사린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앞장 세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궁에서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 성벽 재건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머리에만 관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위인들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점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고 낯선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익숙한 것을 흠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아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란을 떠나 나아갑니다. 직접 믿음을 행함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땅, 경험하지 못한 일, 성벽 재건에 몸소 그가 뛰어든 것이죠. 그것도 앞장서서 말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재료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을 모으는 것이죠.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왕, 총독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 하나, 아들, 손자, 아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아까 얘기하셨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그 사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 가문의 어떤 그 한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 앞잡이와 손을 맺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사람 곁에 하나 정도 두면 혹시라도 모를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란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가 아니라 피할 길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과 정반대의 길 하나 정도 두어서 혹시라도 일어날 그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의 현명한 판단이란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떠나게 하였다. 쫓아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에게서 떠나게 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의 문제가 이 성벽 재건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일에 가장 중심의 일, 놓쳐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바사제국의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게 한 사람,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물론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지하여 책임 있는 일에 물러서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외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과감히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감히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그것을 몰아내어 과감히 결단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는 몸소 앞장서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한 사람을 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반대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을 완성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성벽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이 한국교회에 대한 암담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살피며 힘들어하는 가족, 타인,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몸소 행합시다.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